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가위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얻으리여 경배하며 왕의 기억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너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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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약한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로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과 냄비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달 이상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웃에게 있는 티끌과 같이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하시고 숨어있는 죄까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있나이다. 교만한 영이 있나이다.
내 안에 들보와 같은 큰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데 이웃의 티끌 같은 죄들을 정죄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분노가 있나이다. 내 안에 미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숨어있는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여, 말하지 않는 죄악까지도, 말할 수 없는 죄악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사오니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이면 일제의 침략으로 35년간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그 쓰라린 아픔도 잊혀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의 희생으로 우리가 후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녀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광교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깨어지고 자복되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귀한 줄로 알고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 목회사로 찬양대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명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화살로 바꾸십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화살로 바꾸어 주십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갈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갈대가 있었는데 그 갈대는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제3막에 있는 등장하는 아리아가 있어요. 그 제목은 바로 라돈나 에 모빌레, 모바일이죠. 모빌레라는 것은 이동통신이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아. 이동통신하고 같다. 이렇게 노래했던 이 테리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원곡으로 다 들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이거 해도 되는지 해가지고 누가 되지 않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그다지 기대는 하지 맙시고 그러시면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할 거예요. 라돈나 모블레 알파 알벤토 누타나 쳔토 에디 벤피에로 빨리 하지 마세요. 아 부끄러워. 예, 그 노래를 보면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사실은 이제 이게 갈대라는 것은 갈대의 깃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의 깃털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이는 것처럼 누구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그러면 여자들이 항변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너희들 마음은 안 변하냐. 제가 볼 때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볼 때에 여자의 마음도 갈대고 남자의 마음도 갈대고 목사의 마음도 갈대고 장로님의 마음도 갈대고 권사님의 마음도 갈대더라. 다 갈대처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흔들 부들부들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참 잘 변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손이 마른 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에게 내밀었을 때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다라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어디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도 희롱당하실 때에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들레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묵묵히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복자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한갈대 같은 인생, 상한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때는요,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 연약한 줄기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꺾이지만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때는 꺾어질지언정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라고 꺾어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입으로 불어서 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데요, 오히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다시 살게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상한 갈대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단 강변에는 아직도 갈대밭이 있대요. 그런데 갈대가 있는 땅은 항구지입니다.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갈대가 있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갈대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한 갈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는 의미는, 상했다라는 의미는 갈대가 으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깨트려졌다라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는 버려야 하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간다. 연기가 막 나서 눈이 따가워서 이건요 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기름도 없고 연약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연기가 나서 온 방 안에 가득합니다. 냄새가 나서 눈이 아픕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을 말씀합니다. 빛도 내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상태를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생이 불가능한 손 마른 자,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 손이 말라서 꼼짝도 못하는 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 도움만 받아서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상한 갈대 같다, 으깨진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연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 상한 갈대 같은 이 영혼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영혼을 내가 고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신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 으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신다. 언제 치료하신다고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하나님을 찾는 그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3월 3일을 맞이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의 생각도 하고 나의 모습도 생각하고 마치 상한 갈대처럼 으깨어져서 짓밟혀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내 인생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에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서 아무 빛을 발할 수 없는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눈물 짓고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상한 갈대였습니다. 나는 깨어져가는 갈대였습니다. 나는 꺼져버린 심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자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의인 아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깨어져서, 죄 때문에 망가져서, 죄 때문에 엇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혀야 하는데 영광의 빛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거름만 내는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꺾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길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상한 갈대, 깨어진 갈대, 거스름 나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상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도다. 새롭게 하여 주셨도다. 치유하여 주셨도다. 아름답게 하여 주셨도다. 빛나게 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빛이 얼마나 나는지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눈에 빛이 반짝반짝.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저는요 서귀포 시내를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또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 수많은 가게들을 봅니다. 그 가게 중에 제일 많은 가게가 어디냐? 술집입니다. 술집이 왜 만들어지겠어요? 술집이 왜 잘 되겠어요?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님도 보고 꽁도 따고 하여튼 다 술집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위로 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는 듯 하지만은 허전함과 공허함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허망하고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미혹하기 시작하는데 너 허무하냐 허망하냐, 술집 간판을 보니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하고 가세요. 딱 한 잔이면 됩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한 잔만 먹더냐 이거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어서, 그래서 술집 이름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어서 집까지 한 잔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기어서 집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그런 겁니까? 인생이 허망해서 그런 거예요.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듯도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어서 집까지 가고 딱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달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고 딱 한 잔만 미혹해도 그런데 안 가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도다.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한 갈대 같고 으깨진 인생 같은 우리, 걸음만 나는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끝이 없다. 오히려 으깨어지고 상한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더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한 개의 갈대에 지나지 않다. 만물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은 뭐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제대로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람은 한 개의 갈대에 불과한 거예요. 깨지고 사는 거예요. 가장 약한 존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하는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끄지 않으신다.
꺾지 않으신다. 다시 살린다. 다시 회복하신다. 끄지 않는다. 꺾지 않으신다. 결국은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결국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때는 우리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 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가 부족하여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성도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 네가 엇깨어지고 마음 상하냐 상처 입으냐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기억하라. 끄지 아니할 것이다. 꺾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갈 때는요 히브리어로 루어나 쿠어나라고 해요. 쿠어나. 그런데 이 갈대를 뭐라고 하느냐? 이 갈대의 의미, 쿠어나의 의미 속에 화살이라는 의미도 있고 창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갈대가 창이 되고 화살이 될까? 잘 보세요. 갈대의 깃털로 뭘 만들더라?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갈대는요 곱게 자라서 4m 정도를 자란다고 해요. 크게 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자로도 사용을 할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쏙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깨어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은 무엇인가 되려는 존재이고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존재가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듯 보이지만은 연약한 듯 보이지만은 그 깃털이 화살에 붙어 있으면은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해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화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으깨진 갈대와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은 화살에 붙어있는 깃털이 되어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연약한 갈대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화살이 될 수 있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교회,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성질이 장난이 아니고 성질이 더러워요.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가면 어깨어지고 꺼져가는 신재와 같이 아무 소망 없고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과연아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으깨어진 갈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은총이 임할 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화살이 되어서 복음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우며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화살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께서 늘 씻지 않으십니다. 아멘. 상한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란 자기 자신의 전적 무능을 느껴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비는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끄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리시사 상한 갈대를 화살처럼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사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져서 세상을 이기고 허망함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인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 정직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사살이 되어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되 하늘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음 가운데 살고 나가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까지 가정마다 기업마다 농장마다 산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기업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열매가 향기 나게 하시고 열매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나와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섬기는 자들, 저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다리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허리를 만져주시고 저들의 얼굴을 만져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더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은 주님에게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모든 아픔과 상처들 받아주시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파하게 만드는 상처들아, 나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안에서 기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먼저 손님을 맞이하고 강구를 할게요. 우리 진구 집사님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우리 현교 권사님이 전도하시사 인도하시사 오셨는데 잠깐 얼굴을 보여주시면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수 권사님도 친구분들이 화이팅하라고 또 찾아오셨네요. 우리 노정수 전두 권사님 같이 오셨다고 축복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네요. 전라남도 장흥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김정민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최인희 성도님 우리 반갑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하신 모든 분들 꼭 안내를 잘 해주시사 식사 자리 교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석 집사님, 양병근 성도님, 김예수 권사님 우리 교회로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또 카라 중보기도팀 성경백독 행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현순자 권사님, 고인아 권사님 또 김소영 집사님, 김미정 집사님 성경 필사를 멋지게 하셨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와 또 수요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서귀포 명성교회 2024년도 회복과 치유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협동까지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권사님까지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동남시 차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이루어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이루어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이루어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이루어 우리 이슬 권사님 시술하고 오셨는데 건강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할렐루야. 함께 이제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상한 갈 때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삶의 자리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